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은 마치 여호수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어떻게 시작하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지, 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운의 긴장감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들 눈에 다가오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직히 우리의 마음도 많이 긴장돼 있고 두려움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헤치고 나아갈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새해와 함께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새해는 우리나라가 분쟁을 그치고 평안해질 것인가? 경제적으로는 불황을 딛고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사회는 동성애와 그리고 각종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것인가? 교회적으로는 이단들과 안티 기독교의 공격을 물리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다시 성령의 부흥을 가져올 것인가? 개인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직접 나서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당시 여호수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자기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늘의 천사장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찾아오는 존재를 전통적으로 제2위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자기 위에
진정한 지휘관, 만군의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관심은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만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진정한 지휘관이다. 군대 장관이다.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편이냐인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단지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친히 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으셨습니까? 다른 것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필요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위에 참 지휘관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뵙고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지휘관이요 그리고 나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는 태도입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 서로 만날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더 강하게 결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면서 관계는 소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기와 시험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 옛날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배를 경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교회당에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 노여워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발라당 뒤로 자빠져서 목이 꺾어져 죽고 말아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끊어내시는데 그 중에 장수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역사에서 끊어지고 많은 불행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성장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시다가 엘리 다음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총지휘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모든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예배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톱니바퀴는 예배를 통해서 올바르게 착착착착 모든 사건들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표에 예배가 잣자리에 오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예배로부터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간다면 하나님 편의 선 자를 하나님은 결코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절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로 물어봅니다. 14절 하반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씀만 하옵소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이어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 부탁하지 않고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관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지휘하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여호수아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많을 텐데 교통 법규 위반 중에서 범칙금 중에 제일 싼 게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어떤 분은 노상방뇨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노상방뇨보다 더 싼 범칙금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개척교회 하실 때 차를 몰고요 급히 신방을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걸린 거예요. 목사님 돈도 없고 하니까 이 경찰한테 사정을 했답니다. 제일 싼 거 좀 끊어주세요. 목사님이 그 경찰이 이렇게 보다가 안타까우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고서 스티커를 끄적끄적 해가지고 탁 건네주는데, 뭔가 했더니 우왕좌왕 그리고 3,000원 하고 발부를 했다 그래요.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왕좌왕 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고 삐뚤삐뚤 가니까 스티커 3,000원을 발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중등부에 지서강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대구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 내심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주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전도사님 아버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아버님 절친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례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축도 순서를 맡아서 대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주례자 목사님께서 뭐 정신이 없으셨는지 주례를 오래간만에 하시는지 연로하신 분이신데 내내 결혼식 그 집례하시면서 우왕좌왕 하시는 거예요. 우왕좌왕 하셔요. 순서를 막 뒤죽박죽 바꿔서 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지서강 전사님 딱 대기하고 신랑 입장 해가지고 딱 멋있게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저기 어머니 입장하는 거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뻘쪽이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어머니 입장 해가지고 뒤를 따라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성도들 막 깔깔깔 웃고 뭐 재밌는 결혼식을 했죠. 예. 그런데 막 계속 그 결혼식 순서가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 순서에는 축가가 있고 축사가 있었어요. 어떤 잘하는 목사님이 또 축사를 맡았는데, 축가를 하러 나온 팀이 그 반주를 틀었는데 반주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축사부터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축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축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막 사진을 찍은 분이 말이죠, 중요한 순서를 하나 빼먹은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결혼식 말미에 이제 신랑 신부를 양가 부모님에게 앞에 세워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인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서를 봤거든요. 그 순서 뒤에 양가 부모 인사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신랑 둘 신부 세워놓고 양가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6명이 그냥 죄다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하시겠습니다 하고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지나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가 주례자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사실 축도만 하고 가기가 아쉬웠는데 제가 마지막 순서 그냥 주례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신랑 신부 부모님 앞으로 해가지고는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하니까 그때 막 울고 허깅하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신랑 측 부모에게 앞으로 해가지고 또 가서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축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례자 목사님이 신랑 신부 세워놓고 가운데 서가지고 사진도 찍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제 가고 싶은데 또 지석강 전사님이 굳이 또 저랑 찍겠다고 나하고도 찍자 그래가지고 축도하러 간 사람이 또 주례자처럼 또 뻘쭘히 서가지고 또 사진까지 찍었네. 하여튼 여러 가지 참 기억나는 결혼식이었는데, 아따, 이 목사님 순서지만 제대로 보시고 순서지 따라했으면은 참 더 멋진 결혼식이 됐을 뻔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수선한 결혼식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멋진 이 순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가닥이 잡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훌쩍훌쩍 넘어가면서 형통하리로다, 이 주신 약속을 경험하며 살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받을 거리를 다 예비해 놓으셨건만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 분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말씀 붙들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 대목이 어디 나옵니까? 15절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습니다. 맨발로 신속하게 다니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종이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종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종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의지하고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요.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자신은 종임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적진을 향해 진격해야 될 군인에게 말이죠, 군화를 벗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으라는 거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말 이런 방법이 통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을 바짝 쥐고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면초가에 직면했어요. 어떡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받은 것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한 일이 뭐예요? 이 말씀 믿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가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준비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길을 통과해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수만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요. 내 방법보다도 내가 없는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니까요.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중요한 원리를 재차 설명해요. 어떤 설명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2절. 자,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여리고 성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이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은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또 우리 앞에 성공적인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해 출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